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들에 떨어지면은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천국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열매를 맺는 자라야만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그럼 이 열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뜻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만이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려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손이었기 때문에 생명이 잊어버린 자,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나무를 비유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죽었더라면 나무가 죽은 나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와 같이 사람도 죽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은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하늘나라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보발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죽은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음부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런 말의 뜻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뜻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죽게 되고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러 보내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가서 장사 지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산 자니 살아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은 지금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영은 어떻게 돼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자의 나라입니까? 산 자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나라이죠.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죽은 자의 나라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해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할 때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죽은 자가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그 내용의 자체를 열매를 맺는 내용을 비유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한 일부를 소개하면은 나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소개하면서 나무가 살아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나무가 죽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무가 죽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매라고 하는 내용도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 살아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어떤 나무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살아가 있습니다. 그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죠. 어떤 나무는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죽은 나무에는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열매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에게는 참된 살아있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계통을 따라가는 계통,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을 보고 말하게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의 계통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지 이런 걸 비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략제라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하면서 가시나무에서는 무엇을요?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있어요? 없지요.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나무에 대한 비유 속에서 열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딸 수 있어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엉겅퀴라고 하는 나무에서 가시덤불 같은 그런 엉겅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엉겅퀴에서는 엉겅퀴가 맺힌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무슨 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 자신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산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죽는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죽는 그 가지는 결과적으로 밖에 버리워서 어떻게 돼요? 말라서 불에 태워서 살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놓으니라. 여러분들이 그러면 죽은 자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죽은 나무입니까? 산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근데 살아있는 나무면은 살아있는 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에 비유하시기를 예수님은 무슨 나무고요? 참 포도나무고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그러면 죽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참 너무너무 아주 잘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야. 그리고 물은 내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 하여 이를 더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해준대요.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원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는 원줄기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이.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계속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붙어 있어야만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원둥치에 붙어 있어가지고 진액을 빨아들이면서 어떻게 돼요?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둥치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분류되면은 산다 그래요? 죽는다 그래요?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 비유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런 말씀이지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포도나무 열매가 맺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진액이 통해야 안 통해요? 진액이 안 통하니까 그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5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이 그러면 가지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게 말라져 가지고 밖에 버려져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러지요?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대요. 그럼 이게 어디 간다는 뜻이에요? 지옥에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까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했던 그 내용의 말씀의 제목의 뜻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야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모든 삶의 생활을 이렇게 육안으로 눈으로 바라보아도 저건 저렇게 살면은 선한 열매를 전혀 맺을 수가 없어. 저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해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을 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영의 삶을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혈기와 탐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의 행위가 선한 것이 없고 욕심만 가득 차고 자기 몸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보고 말할 때 너는 죽은 믿음이다 그러는 거야. 그 죽은 믿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내용의 뜻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가지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가지가 죽어가지고 밖에 버리워져서 그것을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살르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행위적으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은 행위로 받은 것은 아니에요. 율법의 어떤 행위를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된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내용의 피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할 때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으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은 결과적으로 포도나무에서 그 진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진액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가지가 말라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보고 지금 야고보서 2장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익이 있느냐? 너희 네 믿음이 널 구원할 수 있느냐? 야, 형제가 지금 쌀이 없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생기는데 네가 지금 먹을 쌀이 있으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내용처럼 남에게 나눠주고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면서 행함을 보이게 되면 그게 선한 일이 아니냐? 그것이 무슨 열매를 맺는 거냐? 네가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냐? 그럼 네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행함이 없으니 어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럼 네 자신의 믿음은 뭐 한 거냐?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죽은 신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교회만 나온다고 되나요? 죽어있는 신앙이 교회에 나온다고 되느냐고요? 교회에 나와서 그 생명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다시금 뉘우치고 회개하고 탐욕을 버리고 오직 모든 내용을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서 참 포도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서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나무가 돼야만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나무는 봄이면은 분명히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은 나무는 아무리 물을 주고 해도 꽃이 피지 않습니다.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는 나무라고 하면은 잎이 피어야 되고 꽃이 피어야 되고 꽃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거든요.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생명나무가 됐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계시록 3장 1절에서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 행위를 내가 아노니 행동에 대한 내용을 말하잖아요.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대요. 그렇다면 이 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지가 말라지면은 밖에 버려져서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니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성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네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이 그 행위를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건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도 본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내용,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믿으라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라고 그토록 외치고 증거했건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가 돌로 비유하잖아요. 마태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부터 4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의 자체는 뭐예요? 시편에서부터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증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야,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시편의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나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오늘 제목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그 나라, 하늘나라 열매, 그 하늘나라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무에 대한 비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럼 참 포도나무는 누구고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라 그랬죠. 가지가 어떻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엇을 받아들여요? 진액을 받아들여요. 진액. 포도나무의 원줄기에서 진액을 받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농부라 그랬죠. 그럼 진액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뜻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나무에서부터 진액을 받는 것을 보고 성령으로 지금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맨 첫 번에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뭐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여러분들 이웃에 있는 형제가 굶주리고 배가 고프고 헐벗고 있으면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나눠주는 그 내용 자체가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맺게 되지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희락이에요. 희락이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기쁠 희자잖아요. 즐거울 낙자잖아요. 그럼 늘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하라. 두 번째는 희락이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라. 왜? 여러분들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치지 못하면은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귀신들이 여러분들의 지체 속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범죄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무엇이에요? 서로 간에 형제들끼리 싸움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어떠한 형제가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다투고 있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B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저질을 합니다. 야, 저 A라고 하는 저놈이 너 없을 때 이러이러한 너한테 나쁜 소리 했어. 그리 가서 고저질하게 되면 싸움을 더 붙이는가요? 싸움을 말리는가요? 싸움을 더 붙이는 거지요. 서로 간에 가가지고 싸움하게 되면 서로 간에 말려놓고 서로 간에 화해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서로 간에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화해해라 하면서 가서 이 사람이, 너는 지난날에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애가 너 보고, 갑순이 보고 너 보고 너 참 좋은 애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살았어. 근데 왜 갑순아, 너는 왜 홍길동이를 그렇게 미워하고 욕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좋은 소리를 하면서 갑순이 보고, 야 갑순아, 홍길동이 보고 하는 소리가, 이 갑순이가 너를 홍길동이 보고 너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런 아주 좋은 점을 자랑하고 다녔어. 근데 왜 너희들끼리 왜 지금 다투지 마라. 그리고 싸움을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하는 일이에요? 화평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화평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가서 싸움하는 데 가면은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니고 도로 싸움을 붙이는 일이 있죠. 그렇죠?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가서 싸움이 벌어지면 그곳을 가서 싸움을 말리는 일을 하면서 서로 간에 화해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할 때 뭐라 그래요? 화평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누구 거예요? 그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야, 이렇게 하는 게 열매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래 참음과. 나에게 악한 일을 하고 어떤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모함을 해도 그를 미워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그가 바르게 돌아서게 되게 되면은, 오래 참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었구나.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열매가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오래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모함을 하고 하면은 가서 따지고 밝히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원수가 되나요? 화평이 되나요? 원수가 되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오래 참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가 뭐예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야. 아유, 저 인생 저 참 진짜 불쌍하다. 미워하는 거 대신 반대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그걸 보고 말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자비라 그래. 양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질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날 보고 저거 바보 같아. 저 사람은 꾀도 없어. 저렇게 남에게 욕을 하고, 저 사람이 욕을 하고 하는데도 그 사람에게 가서 뭐예요? 그 사람이 뭐 하라고 하면 가서 얘기 들어주고 그래 하고 잘 착한 일을 하고 도와주는 거야. 이 내용을 보고 말하기를 양손이라, 어질고 착한 일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충성.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도 있지만은 세상에 충성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기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니까 충성은 어디에 대한 충성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죠. 그 다음에 온유. 온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절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담이 혈통으로부터 태어났던 그 모든 내용에 악성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더 차지하고 싶고, 내가 더 사랑을 받고 싶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혈기가 나고 고집이 생기고 욕심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돼요? 전부 절제 참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무슨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용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 결과적으로는 이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었으니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면 움직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나무의 비유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도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요. 이게 이런 내용의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대요? 300년 동안. 그러면 그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내가 좀 더 먹어야 될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같은 밥상에 앉아도 내가 더 먹어야 될 일을 양보하고 서로 간에 베풀어주는 그런 양심에 대한 내용의 삶을 살게 될 때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천국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적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보고 지적을 했으니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열매가 없다 하는 말의 뜻이 되고 대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으니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죽은 사람이니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마태복음 21장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리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바르게 분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열매가 늘 계속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